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아무리 어려운 일에 처했다 할지라도 살아나갈 방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조들이 이 속담을 그저 철학책에서 배운 게 아니고 삶의 경험을 통해 배웠다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나쁘든지 간에 또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방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방법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헤쳐갈 수 없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종류의 상황을 다 헤쳐나가고 거기서 살아나갈 방법이 있겠지만 단 하나,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신분 지위 높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정말 나쁜 상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죠. 나이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분의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인 죄의 결과로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여 불순종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고자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사귐은 단절되었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그 영적 죽음의 결과 저와 여러분이 서서히 죽어가는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바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 째째하시지 말이야. 그 동산 중앙의 나무 그 실과가 뭐라고 그거 하나 먹지 못하게 하시냐. 정말 째째하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것은 전혀 성경을 주의 깊게 보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그 전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실과를 임의로 먹되 자유로 먹되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전부 다 합니다.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하나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를 우리에게 금하신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단 하나의 그 많은 명령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죄의 결과 여러분이 전부 죽었고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역사상에서요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을 피해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 참다가 책을 하나 사서 읽은 책이 있는데 바로 이국종 교수가 쓴 골든 아워라고 하는 책입니다. 유명한 책이죠. 너무 유명한 책이어서 읽어야지, 언젠가는 읽어야지 하다가 사지 않고 계속 놔두고 있었는데 최근에 사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1권을 거의 다 읽었는데요. 이 책의 저의 첫인상은, 그리고 마지막 인상은 단 하나입니다. 죽음.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국종 교수가 풀어나가는 이 필치에서 느끼는 단 하나의 감정은 죽음이에요. 이 의사가
죽음의 경계에서 끝없이 밀려 들어오는 중증 외상 환자들. 중증 외상 환자들이란 말은 뼈나 살이 찢겨져 나가고 부러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서 도무지 일반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대단히 위중한 환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환자들을 죽음의 경계에서 죽음의 문턱에 넘어가는 숨이 멎어버리는 환자들을 끄집어내오는 수술을 수없이 감당했습니다. 그가 살린 사람은 여러분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총알을 6발 이상이나 맞아서 죽어가던 전직 해군인 석혜균 선장. 이 선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 교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었을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다시 호흡을 하게 되었어요. 이 교수는 그러나 이 외과 의사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서술하면서 자신이 사람의 생사에 관여하는 것은, 즉 사람이 살고 죽는 일에 관여하는 것은 그저 환자의 터진 장기를 꿰매어 다시 붙여놓는 것뿐이다 라고 쓴 바 있습니다. 수술 후에 파열의 부위가 아무는 것은 수술적 영역을 벗어난 이야기이고, 환자의 몸이 스스로 작동해서 치유되는 과정을 의사는 기다려야 한다. 즉 의사가 수술은 하지만 수술한 그 의사가 정말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을지는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신체에 달려있고 그 너머의 어떤 미지의 영역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 책에서 이런 자신의 한계를, 자신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한계를 명백히 느끼고 있다고 수시로 고백합니다. 아주 자주 고백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는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환자가 살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으로 수술하지만 그가 살고 죽는 것은 그 이국종 교수 손 밖에 있는 영역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살아나는 환자라고 한들 이내 또 다치거나 병들거나 심각한 사고를 당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병든 사람이나 심각한 사고를 당해서 병원을 찾은 환자의 보호자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오직 의사가 구세주예요. 의사가 자기 가족을, 환자를 살려주기만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호자에게 있어서 의사는 구세주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들조차도 환자를 살리다가 정작 자신을 살리지 못하는 모순 속에서 오늘도 수많은 의사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중증외상센터의 전국 지부를 관장하는 윤한덕 센터장이 자신의 집무실 책상 의자에서 과로로 죽은 사실을 여러분은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사람이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국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반대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국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담겨있는 긍정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11절, 12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일까? 구원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원조나 육체적 질병으로부터의 회복 또는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막 참소하고 대적하는 어떤 사람들로부터의 구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 역사는 지난 150년, 200년 동안 교육과 문화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계몽에 의해서 인류가 어느 정도 미신과 무지와 어둠에 대한 싸움에 대해서, 사회개혁에 대해, 빈민가의 철폐, 주거환경의 개선 등에 대해서 공헌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오늘날 훨씬 우리의 삶의 질이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런 일에 점점 더 매달리는 것은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들이겠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들은 하등의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철학, 스포츠, 온갖 일들을 다 우리가 멋지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죽어버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신경 쓰기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 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육신과 영혼을 포함한 그 사람 존재 자체의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영혼과 육신의 구원입니다. 질병만의 고침, 회복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없는 학문이나 지혜에는, 지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와 하나님을 망각하는 국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부인하고 또 부정해도 끊임없이 속박을 당하고 또 끊임없이 그 똑같은 죄를 짓는 그 죄와 속박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사단과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유혹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구원입니다. 더 이상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옮겨가는 놀라운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 그러한 현재의 삶, 그 너머에서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가 아직 완전히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소위 영생이라고 하는 삶,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삶, 그것까지 누리게 되는 완전한 구원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국종 교수님이 살릴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가운데서의 구원. 기독교 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 가운데서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이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구원 때문에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4장 1절에 2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 안에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통해 영원히 살아가는 구원입니다. 그것은 고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수정이 필요 없는 구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서 고쳐야만 하는 자동차와 같이 수리가 전혀 필요 없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성경은 이런 구원을 경험한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세상이 도무지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것은 바로 이러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밖에 없다.
단 하나다. 오직 하나뿐이다 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본문 말씀을 좀 풀어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구원은 다른 사람에게서 전혀 찾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래 인간에게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하는 다른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고 그 구원자가 누구신지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존재로도 그 어떤 다른 사람으로도 구원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 이름을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죽지 않고 살아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그 놀라운 부활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제공하시는 그 유일한 길이 두 개나 세 개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가 아니라 하나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너는 예수를 믿어라 나는 부처를 믿고 극락왕생하겠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공자를 믿고 또 어떤 사람은 모하мет을 믿음으로 얻어질 수 있는 구원의 종류의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의 길만 있다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은 KTX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걸어가는 길도 있지만 그래서 모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산에 가면 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식으로 제공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이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율법을 지키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그 놀라운 사건에만 구원의 길이 제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어서 오늘 주일을 지키며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에 접어들지 않으면 절대로 목적지에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 길, the way,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길.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다른 길들은 없는 것입니다. The ways, 길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있다면, 다른 길이 있다면 아마도 기독교는 가장 비참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목사는 가장 비참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주어진 일이 없다는 성경의 선포가 진리라면 예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예수 종교의 배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배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배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타하는 것은 다른 신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상을 배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의 이름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겠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제공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이교들은 하나같이 예외가 없이 어두움에 속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타락한 인간의 자연적 종교심으로부터 기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한 말씀처럼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의 형상과 우상으로 바꾸는 것이죠. 타락한 죄인들이 그래서 태양을 바라보며 절을 하고 두 손을 모아 달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아 비비고 기도하고 기원하는 것이죠. 이게 우상 종교, 미신 종교, 자연 종교예요. 이런 방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신 예수의 이름을 떠나서는 결코 참이나 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고 돌이켜 믿어야 구원을 얻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참된 구세주이자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그분만이 여러분과 이 세상을 죄와 절망과 죽음과 멸망의 비참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고난이 많고 슬픔이 많고 절망이 많고 죽을 일이,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 앞에 죽을 일이 쌓였거나 고난이 덮쳐올 때 여러분이 취해야 할 자세는 당황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요즘 TV에서 다큐멘터리 곰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어미곰은 새끼곰을 생명을 잉태해서 새끼곰을 낳고 잘 양육하다가 때가 되면 새끼곰은 독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독립하고 나면 새끼곰이 스스로 사냥을 해서 먹어야 하고 스스로 생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새끼곰을 노리는 수많은 천적들이 있죠.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느 때가 되면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모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유아세례를 소미 받았지만 권전사님 또 강사모님 소미를 언제까지 내 품 안에 데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제 유아세례 받았는데 뭐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예, 세월은 살같이 흐르고 어느덧 우리는 나이를 먹어갑니다. 내보낼 때가 와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하준이가 추가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지방에서 특강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10시에 끝났어요. 핸드폰을 보니까 뭐 전화가 뭐 난리가 아니에요. 막 이상한 전화가 막 왔어요. 거기다가 또 이모티콘을 수십 개를 보냈어요. 이게 축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급박한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이게 뭐지 이랬어요. 나중에 사연을 다 듣고 보니까 7시 30분쯤에 연락을 받아갖고 저한테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또 북구역 우리 사모님이 같이 또 식사 교제하는데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다가 마침내 연락이 돼서 간신히 20시까지, 20시면 8시죠? 8시까지 등록금을 입학해야 되는데 그 입학금을 못 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불합격되는 거예요. 와, 뉴스에 났죠. 연세대 합격 취소됐고 서울시립대 학생도 취소가 됐고 다시 구제를 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필 그 시간에 왜 전화가 오냔 말이에요. 못 지킵니다. 아버지 엄마가 출장가 있으면, 우리 이지아 집사님 출장가 있으면 우리 화린이를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우리가 뭘 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필요한 이유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기도하십시오. 오직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평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혜린이가 오늘 없어서 아쉬운데 신하준 운동원 그리고 신혜린 운동원 나중에 혹시 유튜브로 설교 들을지 모르니까 이제 대학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이미 들어간 선배도 계시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캠퍼스 주변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예? 정말입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우리는 정말 온실에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정말 겁나요. 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저 험한 세상을 적응하며 살아갈지. 직장 생활하는 언니, 오빠들, 형들한테 물어봐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월급 줍니까? 안 줘요. 장례은 양, 그렇죠? 안 줘요.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했는데 고난받는 배타적인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전하는 이 복음 전파를 계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10절 한번 마지막 더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으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당국자들, 권세자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1절, 2절을 보세요. 여러분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전함을 싫어하여. 누가 싫어했다고요? 누가?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네.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사도들을 구속했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관리의 최고 책임자들이죠. 그 가운데 6절에 언급된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율법사 출신들의 서기관들이었어요. 학문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8절에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협박하고 풀어줬습니다. 조건이 복음 전하지 말라. 예수 이름 이야기도 하지 말라. 지긋지긋하다. 싫다.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의 본문은 사도들이 관리들과 통치자들 앞에서 신문과 재판을 받는 광경을 묘사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 죄인이 되어서 여기 서가지고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풀려날 수도 있고 더 매를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기독교의 배타성, 아니 진리의 배타성을 싫어하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철학적인 용어로 얘기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아니에요? 후기 현대 사회의 시대예요. 그 시대의 특징이 하나가 다원주의입니다. 종교적 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Religious pluralism이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배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미사도 하고 같이 합장도 하고 절도 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단체가 WCC 아닙니까? 세계 종교협의회. 교회가 목사나 신자들이 기독교의 구원의 배타성을 포기하면 우리 핍박받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괜찮아요. 예수님도 믿으시고요. 예, 부처님도 믿으세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더 좋은 건요, 교회 오시면 돼요. 그러면요,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봄이도 볼 수 있고요. 예, 우리가 좋은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면 우리는 박해를 받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왕따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반대로 이 진리를 계속 고수하는 한 참교회는, 참신자는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고 오는 교회는 모든 특히 설교자들은 구약과 신약의 전 성경이 선포하는 이 진리의 고백과 선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을 당신이 직접 정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자원하여 순종하여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이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 주님의 부활이, 이 주님의 성육신 성탄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강이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들의 평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동시에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셔서 율법을 순종하시고 죽음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결과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래서 영생의 소망이 없었던, 그래서 죽을 것밖에 없구나, 이 곤란한 삶, 이 눈물 골짜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살아도 정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이 삶이 더 이상 헛되지 않고 소망스러운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을 믿는 좁은 문을 통해서만 구원은 가능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그냥 조그만 그 구멍 같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 아니라 예수 이름 그 유일한 한 길만으로만 가라는 겁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핍박이 온다고,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여러분을 누가 왕따시킨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시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도들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창에 찔리고 못을 박히셨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요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4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생길의 여로에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